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 또 아이고 바쁘신데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소개 안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같이 좀 따라해 볼까요? 골리앗찜이야. 뭐? 이게 중요해요. 골리앗찜이야 뭐. 골리앗찜이야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삶이 그런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우리 열방교회를 찾지 못한 것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주보에는 협동 목사라는 이름을 올려놨지만 전혀 협동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기도와 또 물심양면으로 도움만 받았던 그런 부족한 저였습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성전을 옮긴 이후로도 마음은 늘 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또 감사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사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덕분에 감사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원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장로님께, 우리 권사님께, 우리 집사님께,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어쩌면 요즘같이 험악한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에는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일 전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인도의 열차가 전복돼 가지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다쳐나가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또 병만 싸우는 사람들이 예치 못할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어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주일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작은 입술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 열방 공동체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와 장로님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목사님이 계시다면, 집사님이 계시다면, 장로님이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리고 저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열방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저는 가장 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열방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이렇게 주보에 올려주시고 음으로 영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저는 찾아오지 못하지만 주보로 올 때마다 제 이름을 보시면서 김효정 목사가 협동 목사구나, 그 이름만 불러주는 것 자체가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던 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얼마나 크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늘 우리 주일반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했지만 나중에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겪었던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나에게 정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은다면 저는 주저없이 주열방 교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한 100여 명 되는 교회부터 몇천 명 되는 게 부목사로 또 몇백 명 되는 목회를 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2장 8절을 보게 되면 9절을 보게 되면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무엇이 부유했는가? 돈이 많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아니에요. 환난과 궁핍 중에도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였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 허목한 세대, 초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궁핍함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또 교회를 볼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빛과 소금으로 더 드러내고 세상을 더 밝히고 세상을 더 정화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로 더 이뤄가는 것보다도 그 본 모습을 이루어가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같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일 여러분께 성도들,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기억할 때 보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정지구로 옮겨서 주님이 분명히 아까 우리 인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더욱더 이 지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박광수 작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되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8년 전에 2015년에 책 하나를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다가와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 어떤 제목이냐면 따라합시다. 살아오면서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살아오면서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되지 않아요? 자, 쉽지 않은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더욱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주변을 돌아봐도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좀 쉽지 않은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내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쉽지 않는 나날을 살아오는 우리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통쾌하고
때로는 힘든 우리들, 벼랑 끝에 또는 절벽 앞에 마주선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또 다른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오늘 이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골리앗의 키가 오늘 11장 앞절부터 보시면 쭉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3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제 키가 1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키의 배예요. 배도 더 되는군요. 농구 선수 2m면 넘더라도 얼마나 큽니까? 다윗은 키가 얼마였을까요? 다윗의 키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데 당시 17살, 15살, 그 정도,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 그러니 여러분, 하룻강이지 범무서운 것도 이건 정말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결과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통쾌하게 단 한 방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던졌던 다윗의 돌에 골리앗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 다윗의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내서는 안 되죠. 요즘에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막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살인하기를 쉽지 않게 그냥 쉽게 유모라는 그 한 자매가 얼마 전에 사람 수학 선생인가요?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그냥 죽여서 요즘 텔레비 보기가 뉴스 보기가 정말 어떻게 인두껍을 썼다 그러죠.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쉽게 분을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 작은 거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밤새 야간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별의별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술을 완전히 이빠이 마시고 와서 싸우고 완전히 토해내고 또 보통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술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밤에 야간에는 2차, 3차예요. 아주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서로 다투는 모습들. 여러분 운전하다가 조그만 그 별거 아닌 거 시비 붙어가지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들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감정적인 내가 손해 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현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다윗은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리고 왜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왜 거룩한 분노를 다윗은 참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려면 자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셔서 말씀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로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45절을 또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왜 참지 못하고 골리앗을 상대했습니까? 누가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한 장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3m가 넘는 거고 온몸에 무시무시한 무장을 한, 그리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야! 대표 한 명 나와라. 그리고 이 전쟁을 나와 함께 싸워서 이기면 죄송합니다.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치면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고대 전쟁 그런 경우가 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 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3m가 넘는 거구에다가 그 들고 있는 무기가 배틀 같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크면. 사시나무 떨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수일이 흘러가요. 말씀 보면 40여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골리앗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오라 그래 나오지 못하고. 근데 그 전장의 한복판에 다코스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을 가게 된 것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됐어요.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었는데 그중 3명이 전쟁에 참가했거든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아버지가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불러서 야!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하면 안 쓰다가 쓰면 이렇게 좀 목에 이게 좀 제가 혹이 좀 있거든요. 보록 같은 게. 그래서 이게 좀 자극이 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설교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서 한번 전장에 가봐라. 형들이 어떤지. 전쟁이 한창인데 안부도 확인할 겸.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 전장 한복판에 가요. 가보니까 야, 다윗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도망치고 두려워 공포 속에 이미 진 전쟁인 것 같지만 다윗이 이 전쟁을 보는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본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좀 읽었지만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감히 누구를 모욕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거룩한 분노를 다윗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이 이방. 그래서 다윗은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의 충동이나 한순간의 호기가 아닙니다. 그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것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어린 소년 다윗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었지만 들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에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35절 한번 가보세요. 35절. 사울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다윗의 모습이고 고백입니까? 지금 블레셋 골리앗을 지금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상대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낱 들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어떤 짐승? 자기 자신이 양떼를 칠 때,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굶주린 사자와 곰이 자신이 지키던 길렀던 그 양떼와 염소떼를 죽이려고 찾아올 때, 그 무시무시한 달려들 때, 여러분 그 사자와 곰 물리쳤던 다윗, 결국 그 물리쳤던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 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골리앗도 한낱 들짐승 정도로 자기 자신 수없이 쳐 죽였던 그 사자, 곰 정도밖에 안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수많은 힘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했을 때 그때마다 그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 여전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다윗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라고 역사학자든 기독교학자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 부흥이 올 것인가? 모두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가 축소가 되고 예배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접해가면서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 세상처럼, 세상의 모습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본질이 변화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라고, 또 다른 시험대였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합니까? 하나님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늘 그런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좀 번듯하게 세상 앞에서 좀 떵떵거리고 보란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내가 잘 산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방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과 목표는 세상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이 칼과 창이라고 믿고, 오늘도 우리는 칼과 창을 간구해요. 칼과 창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또 헤매이고, 그거 없어서 안달이고, 그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막대기, 물매, 돌. 들에서 양을 찔 때 쓰던 그런 도구였어요. 칼과 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품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승리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능력의 무기였어요. 왜?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그 막대기와 물매와 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그 눈물이,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자와 곰이 들이닥쳤을 때 멀쩡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 어린 소년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모르겠습니까? 누구를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 위험한 순간을, 그 고난을, 그 위험을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아까 읽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도 물매와 돌과 막대기가 있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혹시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새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죽으라 응답받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참 쉽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이지만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목사지만 부끄럽게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아가지고 몇 년째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그 신용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15년 되던 차가
이제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거예요. 더 이상 수리비도 수백만 원 들어가게 되고 수리하게 되더라도 달달달거리는 그렇다고 했는데 양평은 또 차고 성장을 안 되거든요. 근데 제 신용이 이미 불량한 상태로 더 이상 뭐 어떻게 신용 대출을 해가지고라도 뭐 또 보증할 수 있는 어떤 뭐 담보물도 없는 상태니까 그래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정조회를 하더니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소식이 온 거예요. 400만 원짜리 차였는데 차는 되게 좋아요. 싼데 어쨌든 간에 좋은 차였는데 알아봐가지고 이제 가서 혹시나 해서 매매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신용조회를 하니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몇 년 동안 제 이름으로 여러분 정수기 하나 할부 못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으로 정수기 신용이 안 되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근데 제 이름으로 차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딴 걸 또 너무나 저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 신용이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4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근데 700만 원까지 한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00만 원을 다 얻어가지고 뭐 했느냐. 감사한 것은 15년 된 차를 폐차를 하다 보니까 밀린 세금만 200만 원이에요. 이제 한도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 못 냈으니까 몇 년 동안 그거를 해결하고 또 100만 원 이전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딱 떨어지더라고요. 한 푼도 남김없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정확하고 저는 조금 남는 거 뭐 어떻게 밥이라도 이렇게 사먹으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에 소식을 저는 룰루랄라 차를 끌고 인천에서 이제 딱 왔지요. 집에서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다들 좋다고 얘기하고 막 타고 신나게 이제 그 다음 날이군요. 가까운 곳에 이제 식사하고 같이 수족관을 먹으러 갔는데 잘 먹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언덕길에 덜커덩 하더니 엔진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완전히 시골길 한복판했어. 근데 그 차가 그런 문제가 있던 차인데 그래도 어제 저로서는 그거 정도밖에. 비는 또 그날 왜 이렇게 내리는지 엄청나게 비가. 그래서 먼저 가족들 먼저 택시를 타서 집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레카철 동안을 기다리고 매매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산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냐. 엔진을 공업사에 보냈더니 엔진이 나가는 거예요. 수리비가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5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능 보증보험이라고 들은 게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조금만 일부분만 부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그 당시에 들었냐면 차를 레카차로 실어 보낸 다음에 집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산 것도 아니고 외제차를 산 것도 아니고 400만 원짜리 그 중고차 10년 넘은 차 그거 하나 11년 된 차인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좀 그거 기뻐서 그것도 못 보시냐고. 제가 그렇게 기뻐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주시냐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제가 원망기도 정말 목사지만 그 전까지 그렇게 기뻤는데 그 순간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원망 섞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수리비 또 왜냐면 보증보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이제 돈 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더 잘 고쳐서 너에게 주려고 그렇게 보낸 거야. 미리 사고 나게 한 거야. 미리 고장 나게 한 거야. 왜냐하면 보증보험이 한 달에 2,000km거든요. 근데 보증보험이 끝나면 그때 만약 고장 나면 그 차는 얼마든지 그런 위험성 있는 차였거든요. 싸니까 그렇게 감안하신 건데 그때 고장 나면 저는 완전히 그냥 제가 다 20여일 걸렸습니다. 20일 동안. 그리고 차가 완전히 엔진 부분은 중고에서 거의 새 차처럼 돼가지고 그 차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500만 원 넘는 견적서를 받아보고 일부분만 저기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근데 목사님 저도 순간순간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역시 제 인생의 문제를, 크고 작은 어떤 문제라도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렸을지라도 결국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구나. 그분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주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이야기,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그가 물리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부터 역대 쭉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다윗에 붙는 하나의 관용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여쭈되 묻되. 이스라엘이 다윗 소리에 인해서 엄청난 강한 대국이 된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무릎 꿇는.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구구절절한 그 모습들, 힘들고 어렵고 적돌로 인해서 사제에 내몰리고 떼쫓기고 누명을 당해서 이래 도망나는 신세였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해졌던 분, 오늘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가슴을 펴고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열방교회 성도들 분명히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보새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 바보새라고 별명이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새는 날개가 엄청나게 큽니다. 상상이 커요. 몸집에 비해서. 물갈퀴도 또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막 돌팔매질하고 조롱하면 쉽게 나가지 뭐 뒤뚱뒤뚱 또 도망갈 뿐이에요. 사람들이 막 비웃고 놀리고 그러지. 그런 알바트로스인데, 그래서 바보새라 그래요. 그런데 이 새의 진가가 발휘될 날이 있습니다. 북풍우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그 밤에 이 바보새는, 알바트로스는 저 높이 높은 절벽 끝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새들은 북풍 늪에 동굴로 숨고 큰 나무 둥지에서 몸을 피해서 두려움과 공포 빨리 북풍을 지나가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순간에 알바트로스는 홀로 외롭지만 높은 절벽 끝으로 올라가서 그 쏟아지는 폭풍과 비바람을 향해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날개를 펼칩니다. 그 순간 알바트로스는 더 이상 바보새가 아니에요. 어떤 새보다도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는 새가 됩니다. 6일 동안 단 한 번의 날개도 없이 나를 수가 있어요. 짧은 2달 기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골리앗 같고 폭풍과 몰아치는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시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독생하신 그 아들로 구원해 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창세전에 이미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누가 아비에게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음을, 내 간구가 없음을, 내 찾음이 없음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칼과 창을 찾기에는 분주하지만 하나님 찾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일주일 144시간 중에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로 하나님 찾는 시간이 전부인 우리들이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다시금 이 알바트로스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날아오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